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사랑의 왕, 사랑의 주,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국가가 되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려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페 사랑의 왕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왕, 사랑의 주를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제받는 나라가 이루어져야겠죠.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예수님을 온갖 억측을 다 하죠.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자기 판단 안 내린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했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 그 기준으로 들으면 그게 뭔 뜻인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용어를 사람이 감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재려고 그러죠. 인간의 잣대, 또 인간의 저울과 초를 올려놓고 생각하려고 해요. 또 인간의 그 사회적 기준이나 학문적 기준 또는 과학적 기준 또는 자기의 경험 법칙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놓고 예수님을 이리도 재보고 저리도 재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는 그 개체의 기준을 찾아서 그거를 연구를 해야죠. 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 기준밖에 더 나오겠어요? 값이 다르죠. 그래서 값이 같아지게 하는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을 했으니까 작가적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작가적 시점이 있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미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믿고 있다 그죠. 자기 광신이죠. 사람은 자기 광신에 빠져 있어요. 그거를 자기 체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옳다. 자기 기준이 옳다. 그래서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작가적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작가적 시점에서는 안 봐요. 안 보고 자기 시점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풀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체해야 될 거죠. 이제 일시적 교체가 아니라 엑스체인지입니다. 완전한 교체예요. 완전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교체가 뭐냐? 운전대를 바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든 하나님이면 나의 주인이죠. 또 그분은 나를 피로 사신 분이니까 구주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운전대가 없어야 돼요. 원리상. 그래서 운전대를 바꿔야 돼요. 내 운전대가 싹 꼽혀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신 운전대가 내 안에 팍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운전대로 모든 걸 운영해야 돼요. 값을 운영한다고 그러죠. 값을 운영하는데 값에 관한 문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겨울과 추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또 잣대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되고 또 이 선악의 기준도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이 엑스체인지죠. 완전히 교환을 해요. 또 그 옳고 그름의 기준도 예수님 걸로 다 바꿔놓고서 예수님이 보는 값하고 내가 보는 값하고 똑같아질 때 그걸 일치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일치한 심령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자기 저울과 자기 잣대로 재면 값이 달라요. 사이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사이비라고 하는 거는 값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유사성은 가지고 있지만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가 묶어놓고 각 사람이 가진 기준,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의의 기준, 또 각 사람의 운전대, 그리고 저울추, 잣대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보고 듣고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란스럽죠. 한 값이 안 나와요, 한 값.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정찰제를 하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값이 딱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그거를 보면 저거는 대통령이 와서 봐도 500만 원. 저 가장 청소부가 와서 봐도 500만 원. 누가 봐도 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 값의 통일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갖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존중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통신 시대라 뭐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저울이고 주관적인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일치한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값이나 내가 보는 값이 똑같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푸는 거나 내가 푸는 거나 똑같아지려면 값이 같아지는 그 일치, 공공의 저울이 똑같아야죠. 그걸 하나님의 공도라고 해요. 근데 그 공도를 교회 안에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도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파마다 자기 교세를 넓히려고 교리 통일만 줄기차게 주야장창 시키죠. 그런데 소비자 측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저울과 기준으로 추로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줘도 다 자기식으로 알아들어요. 값이 통일이 안 돼요. 값이 통일이 안 되면 그거는 매매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시장인데 설교시장에서 값이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사고 팔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예수만 보배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예수만 귀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이 값을 치르려면 우리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다 투자를 해야 돼요. 니들이 나를 살려면 니 거 다 내놔라 이거죠. 운전대까지 내놓으라 이거죠. 그런데 값이 틀린데 내놓나요? 그러니 자기 값이 귀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받은 혜택과 내가 여기서 앉아있는 값을 계산해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내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교회 다녀주니까, 내가 목사님을 이제 그 옆에서 섬겨주니까, 뭐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자기가 갖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거든. 이거는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자꾸 닦고 이제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죠? 예수님보다 더 보배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만 기해야 된다. 손주가 이쁘죠? 근데 손주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손주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준이 다르니까 값이 다르니까 왜 손주를 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자기식으로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산정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가격을 산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가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제시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굴복해야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이렇게 원칙을
인과관계로 정해놨다. 그런 건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 그 원칙으로 이렇게 해놓아야지. 원칙 없이 해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만물이 원칙이 형성이 돼요? 모든 게 다 원칙으로 갖춰져 있어요. 원칙 안에. 그래서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불변되는 걸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그저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만 줄기차게 주입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꿔요.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이 옷을, 이 썩어진 성품의 옷, 인간 성품을 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생각까지도 바꾸라, 지식까지도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냥 줄기차게 예수의 피만 강조하여. 그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운전대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기준도 자기가 갖고 있고, 저울과 추도 자기한테 갖고 있어요. 자기 값으로 모든 걸 행동을 해요. 그러니 예수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닦고는 터라고 그러잖아요. 터. 그 터에서 복음이 나온 거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쓰죠.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서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 위에 이렇게 서야 돼요. 말이 좀 복잡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천국의 왕이라고요. 천국에 많은 분봉왕이 있는데 그 만왕 속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다 다스리는 왕이다 이 소리죠. 만유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 통치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는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 원칙, 영원히 불변하는 원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원칙을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혼에 의해서 계명, 각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각성시키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시면 하려 하시니라,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심이라고는 우리말 그 개혁한 것, 또는 개정개혁도 그렇게 나와 있더만요. 근데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놓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하려 하시니라.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시니라. 함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야. 더 이상 이론되지 마. 이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잖아. 내가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구성했어. 이렇게 짜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 소리예요. 하려 하십니다. 함이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둬두시려고 하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가둬져야죠.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인간이 뭐라고 알고 합니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을 인간이 계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지성의 능력으로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서울대 법대 가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6년 1등을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에 1등을 달려야 돼요. 전교 1등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을 전교 1등을 해서 수능에서도 이제 상위 1% 하나 들어가요. 0.5% 하나 들어가요. 그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에 이제 한 300명 정도 법대에 모여요. 그런데 법대에 모여도 독해력의 차이가 있어서 한문으로 된 거를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자는 한 15%밖에 안 돼요. 이게 지적 능력의 한계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을 인간의 지적 능력에다가 올려놨다면 그거 감당할 수 없죠.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크라고 그래요. 아이크가 300 되는 사람만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네? 아주 아이크가 낮은 사람들, 70 이하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을 생물학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 능력.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라고 하죠. 그 생물학적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원칙을 안 세워놨어요. 어떻게 세워놨느냐. 인간의 이 지능이 좋든 나쁜 그걸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또 인간이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학습력이라고 그러죠. 교습력, 학습력, 교수력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인간 속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또 잘 배워요. 인간 속에 독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하나님 뜻을, 말씀을 알아듣게 하나님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다 알아듣죠.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만 알아듣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인데 역할을 분담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역할을 스스로를 섬기려고 그렇게 역할을 이제 동업한 거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깨우치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원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갖고 성령이 아주 머리가 나쁜 바보 같은 사람도 깨우치고 머리가 아주 그가 천이든 이천이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깨우치고 그래갖고 전 인간에게 성령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성령이 다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성령 자신에 관해서 성령이 자기를 정보를 주죠. 그래서 성령에게 배우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셨죠. 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도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 인간의 이성 탁월한 사람들은 앉아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고 또 원어를 보고 몇 가지 언어로 성경을 고찰하고 혼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하나님 원칙이 인간의 이성의 등불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등불,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등불이거든요. 7등불이라고 그래요. 그 등불로 인간을 깨우치도록 했어요. 사도 요한께서 성령에 감동돼 갖고 하나님 영광이 그 천국을 우리말대로 입신을 하신 거야. 올라가셨어요. 보셨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보좌에 7등불이 켜져 있는 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빛이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스스로 빛을 스스로 계신 분이 그 빛을 발산하니까 만들어진 빛이 아니죠. 그 빛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빛의 물결이 하나님 보좌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앞에 등불이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다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는데 왜 등불이 있어야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덕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없어요. 알아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누가 알려주느냐? 그 7등불 켰잖아요. 성령께서 천국의 모든 자들 속에 깨우침을 주어서 하나님 빛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성령으로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게 참 하나님은 공정하셔요. 참 공정하시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 자신 속도 몰라요. 자기 존재 가치에 가지고 있는 자기 그 능력의 범주가 얼마가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자기가 살인자가 될지 뭐 도둑놈이 될지 어떤 놈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기가 앞으로 뭐가 될지 엄마들이 모르게 이뻐하죠. 사람은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삶아떼고 살아도 남편 마음 몰라요. 아내 마음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것 투성이 무지에 갇혀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켜요? 불가능해요. 천사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거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있잖아요. 그 등불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정이죠. 공평이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같이 삶아떼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 안다고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든 분도 아닌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해요? 그리고 그걸 전한다해도 필설이 부족하죠. 필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표현력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어는 문장력이 얼마나 돼? 어휘력이 얼마나 돼? 우리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요.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의 영이니까 그 영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우리에게 공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과학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뭐가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들이 다 하나같이 생각해요.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자기 체면에 걸린 거를 포도주 독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또는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그래요. 깊이 잠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미련한 사람은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더 모르죠. 왜냐하면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취해 있어갖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갇혀버리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자들만 예수가 누군 줄 아는데, 근데 성령이 스스로가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와 함께 움직인다 이거예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이 없으면 성령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합심해야만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한테 오면 이제 오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면 성령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함께 움직여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은 어떻게 오느냐?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새벽빛. 새벽빛이요. 한 번은 암흑에 이제 장로된 그 집사님과 함께 건지암에 그 송어 낚시를 밤에 갔어요. 밤에 갔는데 한겨울에 간 거잖아요. 그냥 한 4시쯤 거기서 하는데 4시부터 6시 사이에 얼마나 추운지 막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빛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새벽빛이 그렇게 길고 지루할 줄 몰랐어요.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그 훈련을 가가지고 산속에서 잤어요. 한 겨울에 밑에 나뭇잎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판초에 담요 하나씩 갖고 나갔어요. 분장이랑 달랑 그거 하나 갖고 나가서 그 덮고 자고, 내가 막 아침이 되니까 얼마나 오돌거리고 추운지 햇빛이 탁 비치는데 고개가 그렇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 기나긴 밤을 지내는 동안에 새벽빛이 보이지 않게 오죠. 어느새 동산에 올라요. 동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동산에 떠오르면 환한 동창이 밝아지죠. 그 다음에 아침빛이 되죠. 그 다음에 9시, 10시 빛이 되죠. 그 다음에 정오의 빛이 되죠.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는 빛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신 거거든요. 그 빛이 점점 밝아져 갖고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환한 것을 보게 되죠. 찬송가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거 있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빛이 이 동산을 넘어서 내게 환하게 비칠 정도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 이름 이명에 아주 미세한 빛으로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춰지는 사람은 얼마나 수지 많냐면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보이죠. 엄청난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을 예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내게 오리면 성령이 또 그만큼 역사를 해가지고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할 때 햇빛이 달빛같이 아니고 달빛이 햇빛 같다고 그랬어요. 달빛이 햇빛처럼 빛난다. 그리고 일곱 날의 빛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일곱 날의 빛. 일곱 날의 빛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정오의 태양빛 하나만 봐도 굉장한데 이 일곱 날의 빛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7자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수니까. 그러니까 꼭 7개 태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죠. 그게 또 단순하게 처리해서 이해하기는 좋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이 내려 쏘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성령이 막 밀려 들어온다. 성령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성령의 힘, 예수의 얼굴빛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내가 잘나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고 또 미련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 이 대통령이 1년, 2년, 3년 하면은 3년 퇴일부터는 내임덕이 크게 와갖고 이제 이 문재인 씨는 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임덕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3년 초일부터는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가려고요. 온갖 짓 다 해요. 그래야지 내임덕에서 어려움 없이 무사히 5년을 마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견고한다는 건요. 이게 2, 3년도 그렇게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권세, 영원히 불변하는 권세,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예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
아가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왕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는 자리에 올랐으면 사람들은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박정희나 박근혜, 이승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돈벌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래서 매덕도 없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몇 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런 자리로 이제 전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시켜야 되니까. 시켰으니까 대통령 작전 잡혔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또 딴 데서 또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헤쳐먹은 거 떼어줘야지. 아니면 자기가 또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내임덕에다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상황에 와 있어요. 그 대통령이란 자리를 서로가 하겠다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돈 때문에 그러지? 아니라 그러죠. 자기가 통일한국을 이루고 이 나라를 근데 절대로 인간은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선정을 베푸시기 때문에 정적이 없다 이거죠. 인간 세계에서요, 아가페로 대했는데 정적이 나오면 그건 마귀 새끼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마귀나 아가페를 대적하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속에 마귀가 없다면은 존재예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인마귀예요. 그건 마귀 새끼예요. 아직 마귀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 앞에 나면 다 녹아져서 그 사랑에 절대 적이 될 수가 없어요. 감동받고 그 천물처럼 녹아 흐르지 거기 앞에다가 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속에 하나님 아가페를 받아서 자기 희생으로 국민을 섬기면 내임덕이 올 수가 없어요. 정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또 나를 거기다 데려놓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대통령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면 그럼 또 어떡하라고요? 그럼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다 갖다 놓고 그 나라가 영원해야지. 아니 그 나라가 영원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이 돼야지. 내가 예수 믿고 갔는데 예수가 거기서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가 야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나와서 우리나라로 이민 와. 갔는데 그 대통령이 딱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러면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 좋다고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의 왕권이 그냥 그날 내려와 버리면 천국 다른 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 보좌에 앉고 계시듯이 천국의 왕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속에 마귀가 안 들어갔다는 전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다 녹아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에 대적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사랑이잖아요. 엄마 사랑.
엄마 사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투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엄마한테 엄마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아들놈이 어디 있어요? 딸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 앞에는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사랑 앞에도 적이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노출되어서 나를 대할 때 그냥 그 사랑은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꾸며진 사랑이 아니라 진리, 그 본질 그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는 순간에 다들 그 앞에 녹아버린대요. 물처럼 흘러버린대요. 너무너무 그 사랑이 커갖고 그 사랑의 물결에 녹아버린대요. 예. 그 사랑을 이 속에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대통령 하는 사람만 4년, 5년 절대로 내임덕 안 당하고요. 그러고 내려왔어도 백성은 그 대통령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2번 하라 그래요. 또 개정해서 3번 하라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 추대할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로스, 그건 알아요. 남녀간의 사랑이니까. 또 스토게, 부모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요. 필자들, 우정, 친구간의 사랑이니까 압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다 알아요. 아는데 딱 모르는 게 있어요. 아까페는 우리 속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까페로 얘기하면 뭐냐, 그게 뭐야 하고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개념을 줘요. 성령은 개념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알아보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의 물결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이죠.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중간 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나오기 때문에 그 위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당한 것은 이제 국제적인 함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더 직접적인 것은 중공이 이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 중국하고 이제 그 수교를 맺은 이후로 어마어마한 공작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을 상류층에 엄청나게 이제 깔아놨어요. 미국은 그런 짓을 안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중국은 속내가 움큼해가지고 거의 뭐 군대고 경찰이고 그리고 어디 구간에 돈을 팔아서 신복을 삼아놓고 완전히 속국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상주죠? 상주에다가 사드를 갖다 배치하니까 이제 세상 말로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있다가는 큰일 났다. 그래갖고는 내치자. 해갖고 그렇게 수작질을 해서 몰아냈죠. 예, 그렇게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그 우리나라 국민성이 돈에 약하다는 것을 이용한 거죠. 돈 좋아하는 성품. 그게 아깝해가 아니죠. 왜 돈이 좋아할까? 그건 자식들 유학 보내려고. 자기 마누라 명품백 사주려고. 좋은 아파트 살라고. 아니 공무원 월급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그거 갖고는 이 삐까번쩍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한 번에 큰 돈 만들고 싶으니까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일어나는 모든 선거들이 있잖아요. 전부 부정선거예요. 기계로 조작해요. 선거는 사람이 하고 개표는 지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개표했대요. 코로나가 시작됐는데도 중국 사람 막 엄청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덜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중국의 속국처럼 붙잡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은 그거를 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슬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가 독립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일본한테도 해방될 때 미국의 힘에 의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미국의 힘에 의해서 독립됐지. 6.25 났을 때도 미국의 힘에서 벗어났지. 이 나라의 지금 위정자들은 안보는 미국한테 맡겨놓고 그냥 나라 팔아먹는 짓이에요. 북한테 돈 받아 처먹은 인간들, 중국한테 돈 받아 처먹은 인간들이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어요. 다음 선거에도 아무개 후보가 지금 이제 북한테 돈 받은 후보였고, 저 끝에 이름이 명자로 끝나는 사람은 중국에서 미는 후보인데, 그가 지금 특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는 사람이 하고, 이제 개표는 이제 지들이 하겠죠?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은 국민성이 전부가 살인사욕에 가득 찼는데 그 살인사욕을 파고 들어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가룟 여다가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왜 그 황금교회의 도덕질을 손을 냈을까? 왜 그 돈이 필요했을까? 그 20냥 30냥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 유학이 우선 눈에 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보장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마누라 사랑, 부자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나라를 섬겨야 될 멸사봉경이 없어졌어요. 이 멸사봉경이 없어진 거를 어떻게 이거를, 인간 속에는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은 그냥 타락으로만 가는 거지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개과천선이요? 그 말은 좋지요. 그러나 그 개나 주라 그래요. 안 돼요. 개과천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개과천선은 오질 않아요. 기독교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성령, 물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성령이 오셔서, 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완전히 덮어서 온 세상을 다 이 생물이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숨 쉬는 혼적 존재를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다 그죠. 그러니까 혼적인 것을 다 죽였다, 이런 의미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신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하나님 성품 악합해져.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서만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바꿔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요, 나쁜 성품 보이죠?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얌전해요? 조금 지나면 어느 날 누군가한테 실족당하면 상처받은 급속도로 성품이 파괴가 돼요. 아주 이상한 사람 돼 있어요. 아주 곤란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나라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멸사봉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파괴시켰습니까마는 돈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서 있는 한 이 나라는 잘 될 리가 없어요. 저기 가보세요. 부부가 이심동체라고 부창부서로 어마어마하게 아주 돈 먹는 하마보다 더 큰가요? 예. 모든 사람들은 빨대 꽂고 뽑는데 그 사람들은 양수기보다 더 큰 걸 넣고 뽑는가요? 돈 밝히는데 뭐 아들도 이번에 보니까 뭐 희한한 저 작품 만들어 놓고 2억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그 전통이 그런가 봐요. 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작품 같지도 않은 걸 내놓고서 그렇게 받아가는 그 꼬라지를 보면은 이게 바로 돈을 밝히는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진리의 생명, 천국을 가는 길이 진리의 생명은 예수인데 가서 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전부 돈에 밝히면은 아이고 가서 좋은 세상 가서 살라고 그러니 돈 밝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세상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아유 지상에서도 정말 힘들었는데 천국까지 오니까 더 힘드네. 이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힘들고 아픈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하, 천국은 영원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인간 것이 안 나오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아카페가 나오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아카페가 나오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이 있어야 뽑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언가들은 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그래요. 좋아지려면 전제가 붙어야 돼요. 우리 국민 바탕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아카페로 사는데 능숙해지도록. 아카페는 우리 속에 없어요. 아카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나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구해야 줘요. 예수를 구하려면 아니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고 배고픈 사람이 부엌 가서 밥 찾아 먹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 고픈 갈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얻어요? 예수 고픈 갈증은 이게 사람이 이 밥 먹는 건 생명활동이라고 그래요. 생명활동.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속에서 배고픔이 일어나요. 야이로의 딸을 다리다금하고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이 먹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밥을 달라고 아니에요. 죽은 자는 물을 달라고 아니에요. 죽은 자는 이것저것 달라고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죽은 자는 이것저것 달라고 안 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 내 속에 예수에 대한 고품이 일어나요. 예수가 길이거든요. 예수가 진리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한테 딱 달라붙어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요, 아카페 싫어하죠. 아카페 싫어하면 뭐만 남나요? 혈육의 사랑, 육적인 사랑만 남아요. 육적 사랑만 남으면 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파괴돼요.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지금 나라 거의 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망했어요. 이 망한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망한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이 각 사람 속에 아까페가 왕이 돼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왕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주인이 되어서 아까페가 사랑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 굴복하고 주인한테 굴복하듯이 우리 국민이 아까페에게 절대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세월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불보듯이 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이제 강권하셔서 혁명적 사변, 그러니까 박정희를 일으키듯이 어떤 혁명적 사변을 해갖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고레스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콱 하고 뒤집어 엎는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판을 가지고는 선거판이 그것도 하나님이 바꿔줘야죠. 개표하는 것도 부정 못하게, 개표 부정 못하게, 선거 부정 못하게, 사기 선거 못 치르게 하나님이 딱 하려면 국민성이 깨어나야죠. 그 깨어나는 각 선거 예수가 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온통 돈이에요. 돈에만 인생이 걸려 있어요. 나라 안보는 미군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돈을 챙겨. 괜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대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구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가 드러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실체적 진실이에요. 실체적 진실. 실체적 진실. 나라의 꼴을 보게 되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짓 하고 있는지 다 보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이죠.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치료해 줄지를 몰라요. 간단해요. 예수 얼굴빛 구하면 돼요. 예수 얼굴빛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 이 나라가 새로워져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죠. 아, 우리나라는 아까페가 없으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요.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 다 청소해내고 멸망위기를 쓸어내고 아까페로 뭉친 돌들을 하나하나 싸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강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트럼프처럼 이렇게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 지도자.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님 그랬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는 사람이죠. 찬송은 어떻게 나오나요?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찬송 안 나와요. 감사 안 하면 물론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해야만 기도가 나와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입을 주장해서 찬송하는 것. 다윗이 그런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은 자기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예수가 하는 찬송을 받은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은 거죠.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거를 여러분의 자식이나 할머니 따라서 손주가 와서 그러다가 다윗처럼 찬송의 옷을 입으면 어려서부터 찬송해서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아이를 들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할 수 있잖아요.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 감사한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뽑아내는 중에 있어요. 그 일이 성공하도록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위한 그의 헌신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도 실갑적 예수님께 수발드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 정권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